에덴 동산은 죄인된 인생이 잃어버린 낙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문에서 쫓겨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라곤 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복락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면벽수도 천년을 하고 온갖 고행을 다하고 자기 의의 탑을 쌓아도 육체로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희생양의 가죽옷을 입고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그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새 에덴 동산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도를 다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다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깨닫고 보면 눈물 나는 감격인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주의 심정을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이 내 혼으로 내 마음 생각과 의지로 느껴진다면 이거는 금상첨화예요. 이 세상이 달리 보일 거예요. 누군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맛보고 있다, 이 사실이 중심에서 깨달아지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얄팍한 인정과 사랑이 아닌 금방 죽걸듯이 변화되잖아요. 심지어 가족도 그러한데 이 사랑을 깨달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의 본향집 새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영생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성경적으로 분명히 흔드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미혹하는 일이. 벌써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마지막 아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경작하여 지키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었다는 증거는 뭐냐? 말씀을 들으면 탁탁탁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깨달아지지 않는 분은 새가 와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다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좋은 마음밭으로 경작되면 100배의 결실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숨겨진 안식처, 새 에덴 동산, 영원한 기쁨의 정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천국 복음의 씨가 먼저 유대인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 담장을 넘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뿌려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 익은 이방인 알곡 추수의 때가 차면 유대인들 중에 남은 알곡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았어요. 유대인의 남은 알곡들이 돌아와 예수 부활의 복음을 믿어 함께 추수되어져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이 세상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주의 곳간은 뭔가? 알곡은 뭔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곳간은 뭐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점점 이 세상은 믿든 안 믿든 간에 주님 오심에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우리는 오신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는 왕국, 메시아닉 킹덤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때 이 땅의 전쟁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평강에 땅에 안식하는 나라가 성취될 것입니다. 창세전에 성자 예수 안에서 다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예정하신 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정해졌어요. 땅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러나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사단, 이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싸움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좁은 길인 이유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과 말씀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이겼다라고 믿고 누리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하는 자 마귀의 공격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빠지고 넘어지다, 왜 육체의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다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의지를 육체에 다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말씀의 칼로 끊어내고 계속해서 하늘의 생명수호로는 우리의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다 딱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과 감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의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주에게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의 방향, 세상의 방향을 안다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명을 받은 유대인 바울은 주 61년경에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됩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과 생각은 갇히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는 갇혀있지 않아도 마음과 생각이 갇혀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왜 갇혀있느냐면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 이 세상의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육체를 따라 자신의 형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주님 따라서 복음 사역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이제는 잘못한 로마 재판정에 끌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의식과 육신의 생각이 갇혀있으면 이 사람은 비참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썼던 서신을 읽어보세요. 특별히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기쁨의 서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그런 이 땅의 의식을 초월해서, 육체 의식을 초월해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과 그것이 환하게 눈에 보이듯이 그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남은 고난에 동참한 이 수준까지 가는 사역자와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도 선교지도 사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상처와 생각의 충돌과 의견의 충돌로 속 뒤집어지는 일들도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걸 넉넉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알콩달콩하고 밉다 어떻다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벌써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한다, 가족을 전도한다, 또는 자녀들 중에 믿지만은 막 왔다 갔다 헤매고 방황하는 어린 상태에 있는 자녀들을 여러분 코치한다, 또 아니면 교회학교에서 어린 영혼들을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막 이렇게 설교한다. 이게 좌절과 낙심과 답답함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기뻐요. 감사해요. 이게 가장 큰 상급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작은 고난, 남은 작은 고난에 동참하는 이게 철들은 거예요. 때때로 어렵고 시험 들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나니까 야, 성숙이 이런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예배 가운데 붙어 있다는 것만 해도 은총과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갇힌 분들은 오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에 숨겨진 신령한 샘을 팠기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했기에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성령의 샘물이 계속해서 솟구쳐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감격이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고생하는 바울을 몰랐겠어요? 너무너무 고맙다 바울아.
계속 쏟아부어져. 그의 마음과 생각, 감정은 갇히지 않았어요. 쓴뿌리에 갇히지 않았어요. 에이, 저 로마 황제, 저 나쁜 새끼들 이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여러분이 그런 게 있다면 아직도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죄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의식으로 갈아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천사인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부리시는 천사들, 영들의 도움을 받게 돼요. 악하고 더러운 미혹한 영들, 귀신들이 아니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주의 사랑에 바울은 도취되어서 사로잡혔어요. 취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때때로 이 은혜에, 사랑에 취할 때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랬어요. 지금 사랑에 도취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는 성령의 권능, 기쁨, 감정이 다르잖아요. 생각, 소망의 희망, 이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어디서? 감옥 안에서. 주 35년경 영광의 주님을 대면한 후에 그 얼마나 주를 대적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 약 25년 동안 그는 완전히 유대인으로 율법에 죄와 사망으로 죄인들을 정죄하고 이방인들은 다 노예나 죽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개돼지 취급을 했던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던 사람이, 그 랍비가 25년 동안 말씀의 쟁기로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대면한 그 흔적 때문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신령한 샘을 팠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때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로 말미암은 마음의 부요, 주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의 풍성함을 그는 감옥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25년 동안 쉬지 않고 기경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달픈 인생 광야를 헤쳐가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어서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답답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고 막 생각의 돌파나 감정의 변화가 없다면은 여러분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격려하는 곳이에요.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격려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툭 하고 터져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자꾸 바꾸어 가잖아요. 그걸 알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마음밭을 부지런히 말씀의 쟁기로 경작한 성도에게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그것도 겨우 듣는 동 마는 동하고 간 상태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겠어? 온갖 잡다한 생각, 전국 시국,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이 막 잡초가 우거진 그러한 쓸모없는 밭을 보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도 도와줄 수, 여러분 스스로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 알곡 추수의 때가 차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의 남은 알곡들을 추수하여 함께 주의 곳간에 드리려고 하시는 농부의 뜻을 바울은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늘의 샘이 솟아나와 더 거침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 몸은 갇혀있지만 그의 마음은 갇히지 않은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안 당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목회자와 직분자와 성도들의 마음에 이 담대하고 거침없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주 보좌 앞에 나가는 이 고속도로가 뚫려져야 그때는 어떤 반대와 어려움과 장애물도 뚫고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조금만 시험 당하고 갈등 생기고 자기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면은 뿍 주저앉아가지고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딱 묶여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오늘 마음과 생각에 원수의 올무에 걸린 분들은 다 말씀의 칼로 끊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의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근육이 발달돼요. 믿음의 근육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요, 천국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그 중에 한 5가지만 살펴보십시다. 무수히 많지만은 그 신비 5가지. 첫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최초의 성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전을 하나님의 손으로 짓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지어지면 항상 기뻐져요. 에덴 동산이 이 고달픈 세상에서도 지켜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상번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두 번째, 에덴 동산은 왕같은 제사장 아담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아담은 첫사람이잖아요. 초태생, 장자,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 또한 장자로 드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초태생, 하나님의 소유로 처음 익은 열매로 나의 몸을 드리게 될 때, 헌신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소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위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진 상태에서 지식으로, 직분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 영원한 영광의 성전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의 모형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진리를 모세의 장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네 번째,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일심동체가 된 돕는 배필로 에덴 동산을 함께 경작하여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지금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함께 협조해야 돼요. 주의 멍에를 메고. 그러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방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것들만 잡다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마음밭을 경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하냐? 생명수 샘물, 성령이 솟구쳐 흐르는 그런 마음밭이 돼요. 그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주의 마음으로 경작하여 지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아담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기업으로 상속하여 주신 후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킨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뿌리는 아바드 샤마르입니다. 이 아바드 샤마르의 히브리어 어원의 뿌리는 민수기 3장 8절 등 성경 여러 곳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소유지요. 레위인은 감당하는 성전을 짓고 경배드리는 일을 의미해요. 아바드 샤마르는. 민수기 3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샤마르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아바드입니다,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마음을 아바드 샤마르에서 성전으로 건축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드려지면은 그냥 악다구니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이 생명수 길이, 물길이 내 심령에 성령의 길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와이파이가 작동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나의 말과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나타난다니까요. 사막과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밭입니다. 농부는 이 세상의 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7 절기를 따라 주님을 닮은 알곡 영혼들을 추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밭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의 밭과
생명수의 강, 성령 안에 연결되어 작동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부유하고 풍요로우면 땅도 그렇게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원리, 창조주의 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경작하고 지켜야 되고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껴놓고 육체를 따라서 막 헤매게 만들어요. 아무리 돈벌이를 많이 해보세요. 마음은 완전히 갈라진 사막 같고 메마른 광야 같아가지고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쟁기로 신령한 생명샘물이 솟아나 흐르는 주를 닮은 좋은 마음밭으로 아바드 샤마를 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영육가래. 수도사들은 묵은 밭을 경작하여 꽃피고 열매 맺히는 기쁨의 정원으로 가꾸는 일을 주님을 닮은 마음밭으로 가꾸는 경건의 훈련으로 생각했습니다. 약 28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의 양치기요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 아모스는 마지막 추수 때 일어날 큰 기근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때에 기근을 땅에 보낸대요.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우면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야. 먹을 게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기다려요. 제대로 된 세대 농산 돌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이 있기 때문에 땅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미혹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도전이 되고 가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빠르게 지금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신령한 샘을 파서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밭을 경작하여 큰 기근의 때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일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라고 주님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받으십시오.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화목의 산재물 요셉도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신령한 샘을 파는 경건한 삶을 살았죠. 그 덕분에 요셉은 7년 큰 기근의 때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 알곡들을 추수하여 고센 땅 주의 곳간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주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의 예표지요. 화목케 하는 역사인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근데 주님이 육체를 찢어버려서 휘장을 여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하나가 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전쟁이 없고 평강한 나라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 성경적 소망을 복된 소망으로 굳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기든지 간에 여기까지 계속 오시는 이유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육이나 혼의 갈급함이 아니라 영의 갈급함이 극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해결돼야 영혼이 잘 되어져야 나머지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들, 장로님이지만 선교사입니다. 권사님들입니까? 권사님이지만 선교사입니다. 안수 집사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집사님이지만 선교사입니다. 성도들입니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때에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점점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많은 체험이 있다더라도 다 내 안에서 다 침체되어 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약함이 있더라도 일어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며 기쁨의 교회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의 밭에 예수 부활의 복음이 생명수의 강물처럼 세차게 거침이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가죽 옷을 입고 거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떡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복음의 떡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 던질 수 있기를, 흐르는 강물에 던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대하십시오.